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알 수 없을지라도 정말 그분이 가까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하신 그 특권처럼 그분이 오시는 날과 일이 심히 가까운 사실을 알고 준비하지 아니하면 노아시대의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여러 세상 형편을 바라보면서 정말 또렷한 주님의 징후가, 오심의 징후가 보이는 이때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긴급하고 절박한 필요가 무엇인지 여러분 유념하셔서 이 평안한 때 예수의 피로 씻은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해와 진실이라는 부제로 함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아시는 말씀처럼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깜깜하다고 말합니다. 빛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 자기 땅의 백성들이 빛을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빛을 싫어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거릇 해석되고 있다. 이 오해의 어둠이 온 세상을 깜깜하게 들이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이런 얄팍한 지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랑에 대한 증거를 주신 그분께서 아주 예민하게, 꼼꼼하게, 세심하게, 째째하게 사소한 작은 경미한 죄를 말씀대로 진짜 우리를 처벌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런 그릇된 지식이 생겼습니다. 대장터에 그런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심판날이 끝나고 나서야 많은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게 하나님의 자비만 의존한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후회한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어지고 그릇되게 해석되고 있다. 시편 50편 2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언약의 법을 입술에 두고 사랑하지만, 노래를 부르지만 너희가 법을 따라 살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오래 참고 내가 잠잠하였더니, 로마서 2장의 말씀, 그의 관용하심의 길이 참으심이, 오래 참으심이, 여호와 나를 너희는 너희 자신과 같을 줄로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내가 너를 책망하여 때가 되어지면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 그대로 이끌어서 그대로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사건 240페이지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께서 죄인을 멸망시키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 그런 성격으로 오늘날 묘사되고 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나도 본성적 불가피한 결함들은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덮어주신다. 그분의 사랑은 오해되고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정의와 공의의 표준으로 하나님을 추론하고 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했지만 사단의 오해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자비를 베풀어 준 증거를 바라볼 때 이 사소한 죄는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들으실래요? 하와는 추측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측정한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에 대하여 판단하고 하나님도 그들이 행동할 것으로 여기는 그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결정하면서 가리키고 있다. 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십자가를 졌습니다.
이런 말씀이 안주화된 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자비와 분리시키고 자비를 원칙으로 제시하지 않고 하나의 감정으로 전락시키는 일들이 많다.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 인간의 불순종과 죄의 범위를 과소평가하는 습관 때문에 사람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마련된 은혜도 과소평가하는 습관을 이루고 싶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오해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자비는 유약한 것이 아니다. 자비는 때때로 죄를 벌하는 두려운 힘이다. 이 자비는, 인간의 죄를 벌하는 힘으로 임하는 자비는 그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끌어내는 힘이 되었다. 예를 들면 다윗이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느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인구조사하고 나서 이걸 느꼈어요. 하나님, 내가 죄의 몽둥이 맞을래요. 왜요? 다윗은 죄의 몽둥이 속에 뭐가 있음을 느꼈어요? 자비를 느끼고 쉼을 얻었대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는 높은 자리에서 한 점의 손상도 없이, 야고보서 1장의 말씀, 족하다 다윗아, 너의 죄도 내가 용서해 줄게. 왜요? 공의는 만족합니다. 그 자비는 단지 죄를 사하고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고 다윗에게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율법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공의는 이해합니까? 네, 그런 차원입니다. 좀 이해되시죠? 자, 이제 본론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뭐한다? 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진리에 대한 이해 수준이 행동을 결정해요. 맞나요? 그렇게 되어져요. 안식일에 손님 왔는데 밥을 해 먹어야지. 늘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미리 준비해 둘 것입니다. 화입 부인은 그렇게 살았대요. 아무리 많은 손이 와도 미리 준비가 되었대요. 안식일을 문자대로 순종하시는 것이 성경의 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으로 끌어내려서 판단해서 이렇게 가능할 거라고 추론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의 사물을 수준을 못 넘는다. 오늘 설교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간 강해서는 찾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악과 가시를 용서하되 다 사하시고, 하지만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는 아니하리라.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무한히 은혜로우신 것이 그분의 성호요 성호, 그분의 이름이요. 시편 107, 8편 자주 언급해 드렸죠. 수천 번 범죄하도 뉘우치면 용서해 주었습니다. 수천 번,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잡아 죽여도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하지는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기와 약간 작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간 몽둥이 치니까 말을 안 들어서 점점 중한 병이 생기자 병원에 입원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를 들여서 너희를 끌고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비로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갈 때 울부짖어요. 6장 1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 좀 돌아가자. 이제 돌아가자. 참 여러분, 용기 잃지 마십시오. 이제 그분께 돌아갈지라도 우리를 그분이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분은 심판이 복수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무한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 뭐처럼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땅을 적셔주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요, 내가 너희를 징계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아수르를 몽둥이로 삼았지만 이제 그들을 몽둥이로 삼았던 그들을 이제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결코 진멸하지 아니할 터인데, 들으십시오. 너희들을 죄 있는 걸 벌하지 않은 채 두지는 않고 공도로 징책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자비에 모순되기 때문에 죄인을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죄 있는 그대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떠나도록 구원하고자 돌아가셨습니다. 죄는 하늘에 성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수가 정결해져야 합니다. 레위기 16장 30절의 말씀, 모든 죄에서 정결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택하심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설명해 드리고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히브리 7장 25절을 추석합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그분은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죠?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는 분이시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마침내 그분은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죄에 집착하면 자존심 때문에, 교만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기득권 때문에, 불안 때문에 집착하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의 교만이 예수와 거슬러 싸우는 거 보세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예수님 입에서 행동에서 나와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확실한데 그 교만이 예수님과 싸우는 거 보세요. 맡기지 않아요. 자존심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의 의인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는 덮어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회개가 뭡니까? 죄에서 결정적으로 떠나는 것이다. 지금은요, 죄에서 서둘러 떠나야 한다. 왜요? 하늘에서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서둘러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서둘러. 은혜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신다.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줄 것이라는 것이 택하심이라는 용어의 입장이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택함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무조건적인 선택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정말 용서받을 것을, 용서를 전제로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떠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사실을 여러 번 경고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60년간의 경고, 이사야 40년간의 경고, 이 힘있는 가만은 요시아 시대 18년에 큰 개혁 사업을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오랫동안 지체된 바벨론 군대의 형벌이 한동안 억제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성전을 재건하다가 아시는 것처럼 잃어버린 율법 신명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는 번영의 시대로 특징이 지어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날마다 율법책을 읽어주도록 하였고 그들의 번영은 바로 율법에 준수한 까닭에 히스기야 치세는 번영한 시대였다. 하지만 아들이 다 말아먹습니다. 아시죠? 하나님 나 안 죽고 싶어요 하다가 그래가 안 죽게 해줄게. 머나세가 태어나가지고 히스기야의 개혁사업을 다 망가뜨리고 나중에 읽어보세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멸망이 딱 되어버렸대요. 그때 요시아가 태어나죠. 이 요시아가 성전을 보존합니다. 잃어버린 책을 발견하고 요시아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아,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거듭 주님 간청하셨구나. 읽으면서 요시아가 깊은 감동을 받고 많은 보정을 붙잡으면서 왕은 이 모든 말씀들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실제로 존재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도에는 답이 없구나. 반드시 구제책이 없고 재난은 반드시 오는 결과를 발견하고 요시아는 놀랬다. 사전을 찾아보지 않아도 이해될 만큼 신명기가 이해되어지면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할 여지가 없었다. 신명기를 깊이 연구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들을 요시아가 낭독해 주었습니다. 사바를 통하여서. 한마디로 순종해라, 죄에서 떠나라. 그리고 여러 신명기를 보면서 요시아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악에 대한 당신의 증오를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나타내 주었다. 왕은 우리가 계속 반역하고 고집하면 반드시 신속한 형벌이 반드시 올 텐데, 문자 그대로 올 텐데, 이걸 깨닫 요시아는 몹시 마음이 근심하게 되었고 너무 완고한 유다의 죄를 바라보면서 이 결과가 어떠할 걸 내다보면서 요시아는 근심하였다. 요시아는 온 힘을 다해서 교회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했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만 아니고 10지파까지 손을 미쳐서 죄를 없애버리고 노력을 열심히 했습니다. 요시아는 나이가 들면서 그 왕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율법으로 돌아오도록 열심으로 교육시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네요. 율법의 교훈에 익숙하게 하도록 하고 할 수 있는 한 그들 마음속에 율법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개발시키고자 요시아는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얘기입니다. 이 개혁이 가능성이 있었을까? 이스라엘은 거의 관용의 한계를 이미 넘어섰고 이 요시아가 엄청난 개혁을 일으켜서 부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들을 형벌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실 것이었다. 이미 백성들에 대한 여호와의 분노의 불은 붙었다. 슬픔과 놀람에 압도된 요시아는 옷을 찢고 번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회개하지 않은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용서를 간구하였다. 우리의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여선지자 홀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서실장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 죄 많은 바야흐로 멸망해가는 이 민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뭘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라고 비서실장을 보냈답니다. 제일 높은 직종을 보냈답니다. 하지만 홀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가라, 멸망을 면치 못한다 라는 답이 들려옵니다. 이제는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다. 스스로 겸비할지라도 그들은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매우 오랫동안 행악으로 인하여 감각이 둔하였으므로 만약 그들에게 형벌이 이르지 아니하면 또 다시 동일한 죄의 길로 돌아갈 것을 내다보시고 홀다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는 이 진노가 꺼지지 않는다. 반드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이제 요시아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분의 섭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 하나님 이 은혜로 이 선고를 경감시켜 주시고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온 마음을 다하면서 개혁 사업에 계속 진력을 다합니다. 대집회를 준비하고 다 불러서 성전 마당에서 율법을 또 낭독합니다. 요시아의 모습을 좀 그려보세요. 왕의 얼굴에 나타난 강렬한 감정과 기별 자체의 엄숙함과 절박한 형벌의 경고, 이 모든 것이 결과를 맺어 많은 사람들이 왕과 연합하여 용서를 강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왕은 온 마음을 다하여 우상 숭배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이 죄악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보였지만 요시아는 최선을 다했답니다. 최선을요. 그래서 요시아에 대한 예언인데, 요시아야 너는 환난 전에 잠잘 거야 라고 복을 하죠. 그죠? 시간 관계에서 이런 부분은 약하고요, 핵심만 보겠습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요시아가 끊이지 않은 열심으로 계획을 하는데 솔로몬이 남긴 흔적이 보이는 거예요. 멸망산. 여러분, 죄는 기록을 반드시 남깁니까? 남겨요. 요시아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옛날에 솔로몬이 만든 죄네, 죄의 모습이 있었네. 청소하는 모습이. 이 말씀은 여러분 어디서 가져왔냐 하면 선지자왕의 율법책이라는 챕터에 있는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책. 자, 본문을 보고 결론을 제가 좀 드리면서 교훈받겠습니다. 비록 이런 왕의 충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압을 받았을지라도 요시아의 열심히 지난 세대의 범죄를 속할 수가 없었고, 왕의 추종자들이 나타낸 경건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로부터 참 하나님의 예배로 돌아서기를 완고하게 거절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10년간 요시아가 통치하고 39살의 요시아가 죽습니다. 이 장면도 교훈이 있지만 생각합니다. 이런 요시아마저 왜 죽습니까? 자기 지혜를 의지하다가 죽었대요. 결말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나라의 거민들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저희가 좋은 환경 아래서 배우기를 거절하였던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신속히 다가오고 있었다. 예. 결론을 좀 보겠습니다. 한때 온 땅의 왕으로 칭송받은 유다가, 어떤 나라 백성보다 총애를 받은 이 유다가 천하게 노예로 끌어갈 것입니다. 그들은 비천한 위치에 처하면서 꼭 필요한 순종의 공간을 방랑 속에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불가피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이 교훈을 배울 때까지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70년간 교회 문을 닫으셨죠. 이스라엘 주님께서 70년간 교회 문을 닫게 하셨대요. 내가 공도로 너를 칭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이 부드러운 사랑이 대상된 당신의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셨다. 세상의 모든 열국 앞에서 그들을 멸하기보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표면적인 패배를 허락하였지만 이것은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음으로 붙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뒷부분을 좀 보세요. 우리가 뭘 요구하시는가? 실제적 경건과 실천적 신앙을 요구하신다. 우리 말이 아니고 정말 실제의 삶과 조화되어지는, 정말 죄에서 실제 떠나는 경건이 요구되어진다.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이 요구되어진다. 우리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래서 미가서를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뭘 기뻐하시나? 여기 보실래요? 뭘 기뻐하시나? 눈을 읽어보시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남방 유다를 주님께서 멸하게 하셨지만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 짓는 백성들을 포기하기를 꺼리하신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그분의 견책과 경고를 너무나 등한히 함으로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판을 지체하시고 요시아의 때로부터 계속해서 심판을 선고해왔지만 지체하신 까닭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고요. 하나님은 형벌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곁길로 갈 때 그들의 죄를 고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분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한 묵과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결과는 우리의 충성심을 회복하기를 간청한다는 사실을 보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천둥과 번개를 친들 남은 교회가 깨어날까 그럴 때는 없대요. 그래서 핍박이 곧 와야 돼요. 이게 수순이요, 수순. 그저입니까? 유럽에 100년 만에 물난리 보셨습니까? 한꺼번에 90명이 죽었나요? 1500명이 실종했나요, 여러분? 온 유럽이 극심한 폭우와 우박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예수님 나오면 왜 그런가요? 죄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대요. 죄가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에서 우리를 있는 채로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복음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복음은 죄를 변명할 수가 없다. 은밀한 죄는 반드시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해야 한다. 그 죄자에 대한 그의 질책은, 사단의 질책은 예수께 던져진다. 같이요. 그것은 사단의 승리의 개가를 부르게 하고 흔들리는 영혼들을 넘어지게 한다.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제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이 치욕을 제거해야 한다. 무슨 말이죠? 베드로야 너나 사랑하니 몇 번 물었죠? 공개적으로. 그때 11제자가 뭘 느껴요? 베드로를 기억하게 합니까? 베드로 죄 지었었지. 베드로가 죄 지은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겸비하고 회개시켜서 그 제자를 복구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죄를 다시 한번 질책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복음은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죄 있는 채 우리를 구원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짧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올바로 잘 이해하고 믿기를 바랍니다. 요시아처럼 정말 주 율법의 감동을 받고 우리 모든 삶을 율법과 조화되는 그 일에 온 믿음으로 경주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요시아 시대 잃어버린 율법책의 발견의 장들을 이 시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를 어떻게 처리하실지 대우하실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정직하게 보게 하셔서 서둘러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경험을 통하여 주의 말씀과 조화되어지는 진정한 경건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준비되었건 되지 않았건 위기는 반드시 올 터인데 그때 오직 성경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 살아남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구약의 사건을 통하여 오늘 교훈 받아 싸운 적, 우리 앞에 다가올 여러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의 귀한 승리의 손을 잘 감지하고 순응하며 주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동산에게 아버지 진정한 경건, 참된 부흥, 온 마음과 생애가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진정한 경건이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이 결국이 늦은 비로 인쳐지고 아버지 합의하시면 살아서 그렇게 소망하는 주의 재림을 목도하기를 원하옵고 합의하시면 이 재난전에 주 안에 잠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특별히 동산에 있는 여로하신 주의 딸들 아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마지막 노후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한 이 아이들 특별히 하나님 전장터에서 부패된 시궁창 같은 지구성에 태어난 이 아이들을 아버지께 함께 영생을 유업한 아이로 성장하도록 부모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성품을 허락하셔서 이 아이들 주 앞에 헌납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남은 안식 오후 시간을 정말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와 함께 교제하며 또 우리 성도의 상환의 교제를 통하여 은혜를 증가하기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